이 공간 안에는 늘 외로워 보이는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누구 하나 눈길을 주는 이가 없고요. 아무도 불러주는 이도 손을 내밀어주는 이도 없어서 분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도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게 무엇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이 공간 안에. 네, 바로 이 물입니다. 늘 항상 이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관심이 없고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물.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제가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렸던 이 물에게 관심을 가지며 한번 마셔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날이 더운데 참 시원하네요. 그런데 살다 보면은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들은 늘 가까이 있어서 그런지 그저 배경처럼 익숙한 듯 원래처럼 당연한 듯 여겨지곤 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것들은 마치 항상 곁에 있고 언제나 그 자리에만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가까움의 범주에는 이런 사물들 뿐만 아니라 당연히 사람들도 포함되겠지요. 가까운 사람들 역시 그러합니다. 너무 익숙하기에 항상 봐왔기에 표현하지 않아도 안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자세히 말하거나 설명하지 않고도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랄 때도 있고요. 나의 말과 행동과 생각들을 다른 누구는 몰라도 너만큼은 알아줘야 하지 않냐고, 너만큼은 받아줘야 하지 않냐고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가깝기에 더욱 소중히 대해야 하는데 그와 가까운 거리 속에 당연함이라는 녀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 당연함의 안개를 걷어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그것이 걷어질 때 우리에게 가까운 것들과의 인격적 소중함은 다시금 선명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러한 가까움을 참 소중히 여기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일명 최후의 만찬으로 알려진 본문인데요.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날이 얼마 남지 않으셨음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쩌면 부활하시기 이전 이 땅에서의 마지막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은 그 마음 가운데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을지 하고요. 마지막을 앞둔 예수님이 보내는 그 마지막 시간들, 예수님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길 원하셨으며 임박해 오는 그 시간 속에서 가장 하고자 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픈 자 한 명이라도 더 만나주시며 고쳐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위선적인 자들을 향하여 회개를 촉구하는 날선 선지자적 외침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어린아이 한 명 한 명을 두 눈에 담고 마음에 담아 끝까지 품어주는 것이었을까요? 십자가라는 전 인류를 향한 대속적 죽음이 임박해오는 가운데 사랑이신 예수님은 마치 이렇듯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몸부림쳤으리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간절한 바람과 원함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만나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회개를 촉구하며 고쳐주는 그런 사역들이 아닌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에 대해 오늘 본문의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사복음서 전체를 통틀어 예수님이 원하고 원하였다라는 강력한 소망의 표현은 오직 이 본문에서만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원하고 원하였노라라는 헬라어는 에피디메오를 사용하는데 이는 단순히 원하다를 넘어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갈망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 제자들과의 식탁 자리는 예수님께서 그냥 원했던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두 번이나 강조하기까지 갈망하고 갈망했던 간절한 예수님의 소망이었습니다. 죽음을 앞두시기 전 끝까지 남은 자들을 향한 어떠한 구제와 구원의 사역이 아닌 제자들과 나누는 이 만찬, 예수님은 이것을 그토록 갈망하고 갈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만찬을 그토록 원하셨던 것일까요? 단지 너무 줄이신 나머지 그 시장하심에 이런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것일까요? 아니면 바쁘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런 만찬의 식탁이 흔치 않아서 그랬던 것일까요? 하지만 그렇다기에 성경에는 이와 같은 수많은 식탁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다시금 기쁨이 넘치는 곳으로 바꾸셨던 가나안의 혼인잔치, 5,000명과 7,000명을 배불리 먹이셨던 그 광야의 식탁, 또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되어주셨던 그 회복과 기쁨의 잔치 자리까지 예수님은 이미 오늘 본문과도 같은 수많은 식탁 잔치를 베풀어 오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 만찬들을 뒤로하고 오늘의 이 만찬을 그토록 원하고 원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만찬에는 지난 그 수많은 만찬과는 다른 특별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만찬은 지난날처럼 보통의 빵과 보통의 포도주로 먹고 마시며 즐겁게 나누는 그런 만찬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이 말씀하듯 예수님 자신의 피와 살 위에 세운 언약의 만찬이었습니다. 친히 예수님의 피와 살 위에 세운 언약의 만찬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피와 살 위에 세운 언약의 만찬이라는 의미가 왜 그리 특별함을 가져다 주는 것일까요? 먼저는 이 만찬에 특별한 배경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7절을 보면은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문의 15절에서도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말씀합니다. 즉, 이 식탁의 자리는 6월절 음식을 나누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 6월절은 애굽의 노예 상태와 죽음의 상태로부터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약 40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부터 고통당했고,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민족적 해방과 큰 구원을 선포하셨고 10가지 재앙으로서 애굽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사람과 동물을 막론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는데, 살 수 있는 방법이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어린 양의 피를 본 죽음의 재앙은 이스라엘의 처음 난 것들에는 임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한자로 넘을 유, 건널 월자를 써서 죽음이 임하지 않고 넘고 건넜다 하는 유월절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 이 유월절 음식을 함께 먹어온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치러진 이스라엘의 민족적 구원과 해방.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베풀고 계신 이 그 유월절 식탁에서 바로 그 음식에 담긴 의미를 뛰어넘는 또 다른 의미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가 아닌 친히 자신의 피와 살 위에 모든 존재의 노예 상태와 그 모든 존재의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로 맺어진 언약, 그분의 희생으로 치러진 모든 인류의 죄값, 그리고 그로 인해 주어진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과 기쁨.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살이 찢기고 피를 쏟아 이루신 그 영원한 생명과 기쁨의 만찬을 지금 제자들과 함께 베풀고 계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소망의 끝은 바로 이곳에 닿아 있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살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권세 있는 자들에게는 회개를, 가난한 자들에게는 배부름을, 여러 종류의 폭력에 억압당하던 자들에게는 해방을 선포하셨던 그 궁극적 구원의 끝이 바로 여기 이 지점에 닿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잔치는 계시록 19장이 말씀하듯 어린 양의 혼인잔치요, 계시록 21장이 말씀하듯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셔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해 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한 회복의 잔치입니다.
예수님의 살, 그리고 예수님의 피, 그리고 그곳으로 얻게 되는 놀라운 생명과 삶, 바로 그 기쁨의 잔치를 예수님은 앞당겨서 지금 제자들과 미리 맛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로 이 사건을 딛고 앞으로 나아가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와 살로 모든 인류와 모든 피조 세계에게 궁극적인 생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이것이 유월절 음식 먹기를 그토록 원하고 원하셨던 예수님의 소망의 이유였습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며 수년간 사역하셨던 그 의미가, 그리고 십자가 이후에 닿아 있는 그 기쁨과 생명이 바로 마주 닿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건이 가져다주는 이러한 놀라운 의미와 함께 이 사건을 행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한 가지 놀라운 법칙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건너감의 법칙입니다. 넘을 유, 건널 월. 유월절 음식은 죽음이 이스라엘에 임하지 않고 넘고 건너간 것을 기념하여 먹는 음식이었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베푸신 이 특별한 만찬도 죽음이 우리를 넘고 죽음이 우리를 건너간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건너감의 법칙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의 건너감입니다. 십자가의 때가 이르기 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첫 만찬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만찬을 처음 베푸는 대상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이란 누구였는지요? 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함께 사역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말씀하셨듯이 이들도 예수님을 따라 그 머리 둘 곳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칭송받기도, 때로는 예수님과 함께 배척받기도, 예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이적과 함께 특별한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보다 가까이 봐왔으며 때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사람들. 예수님이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을 뿐 아니라 이들도 기꺼이 그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서로의 눈이 닿고 마음이 닿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과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제일 먼저 오늘의 특별한 이 만찬을 베푸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과 가장 가까운 곳에 내린 이 사랑을 마치 징검다리처럼 밟고 건너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살과 피로 전 인류를 향한 궁극적 사랑을 쏟아내셨습니다. 제자 공동체에게 먼저 베푸신 그 피와 살을 딛고 건너가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를 위해 쏟으신 피와 살로 그렇게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특별한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며 서로에게 떡을 나누라 하셨고,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 특별한 사랑의 나눔은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들에게, 또 그 제자들로부터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그리고 그들의 가까운 이들에게 전해지고 또 전해져서 지금 여기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로부터 사랑이란 건너가는 것임을 배우게 됩니다. 바로 나와 가장 가까운 곳으로부터 건너 저 멀리까지 확장되는 것임을 말입니다. 저에게는 고민이 있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과 같이 그리스도인의 삶과 이 정체성에 대해 늘 고민하고 기도하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질문하며 사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제 이 고민은 세계 교회의 두 가지 흐름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세계 기독교는 거대한 선교사적 흐름 앞에 큰 두 개의 방향성이 있어 왔습니다. 한 가지의 흐름은 인간의 본질적인 죄와 죽음의 문제에 대해 영혼의 구원을 강조하는 흐름이고, 다른 한 가지의 흐름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셨던 예수님처럼 그 영혼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실질적인 고통의 문제와 관련된 사회적인 구원을 강조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두 가지 흐름 속에 교회의 역사가 흘러오곤 했습니다. 7, 80년대에 한쪽에서 영적인 회개와 각성을 촉구하며 사회의 목소리에는 침묵했지만 개인 구원을 통한 폭발적인 양적 성장을 이루어냈고, 또 한쪽에서는 독재 억압과 폭력에 맞서는 저항의 목소리와 운동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한쪽은 한쪽을 비난하기도 했고, 또 한쪽은 한쪽이 잘못되었다고 하며 좌파, 우파라는 프레임 안에 이 모습들을 규정하려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 시기는 무엇이 옳다, 그르다가 아닌 이 두 개가 같이 균형을 이루며 총체적인 구원으로 나아가는 흐름 가운데 있습니다. 즉 인간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차별과 억압의 세상 가운데 정의를 외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벗이 되어서 그들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흐름 말입니다. 그래서 저 또한 개인 구원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여러 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그 구원을 희망하며 그렇게 살기 위해 나아가고 있으며, 또 목회자라는 제 정체성으로 인해 바로 이것들을 선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는 소외된 자들, 억누린 자들, 차별과 편견에 난도질 당하고 여러 종류의 폭력에 파괴된 자들에게 바로 우리의 눈을 돌리라고, 우리의 사랑이 가 닿아야 한다고 외치다 보면 간혹 마치 제가 깨어있는 사람이라도 되는 듯이, 마치 저는 의로운 자라도 되는 듯이, 마치 나는 그렇게 온전히 행하고 있는 듯이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이따금 정의의 선포를 듣는 자리에 있으면 그 소속감에 저것이 옳다며 나도 마치 정의로운 자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온전히 살고 있지 못함에도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정의를 선포하고 있을 때면 그때는 더욱 나도 그런 자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그런 삶을 잘 살고 있지 못하는 부끄러운 제 자아가 입술과 눈빛으로만 어쩌면 그런 척하고 있는 제 모습이 늘 부끄럽게 남아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은 어떠할까요? 개인의 구원을 위한 회개와 각성을 촉구하는 말을 들을 때면 그것은 이제 진부하다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는 여전히 우리의 전 존재와 삶과 생명에 직결된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한 사회적 정의를 외치며 선포하는 자리에 있을 때는 그 소속감에 마치 나도 그런 사람이 되는 듯이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닿기 어렵고 닿기도 먼 곳에 있는 곳엔 가장 쉬운 말로만 사랑을 던져놓고, 닿기 아주 가까운 곳엔 그저 무관심하며 아무런 손도 내밀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든 저것이든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직시하곤 할 때면 우리는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공동체를 이루어 주셨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격적 사랑의 연합을 이루듯 우리도 절대 혼자가 아닌 이웃과의 인격적 사랑의 연합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데, 온전히 그런 삶을 살고 있지 못한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에 말입니다. 그런데 비록 그러한 우리일지라도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우리에게 작은 길잡이가 되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이제는 저 멀리까지 닿을 수 있는, 지금보다 더 큰 사랑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바로 건너감의 법칙을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즉각적으로 전 인류를 향한 희생적 사랑을 베풀지 아니하셨습니다. 건너가셨습니다.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홀로 십자가로 걸어가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 3년여의 시간 동안 동고동락하며 눈을 맞추고 함께 호흡하고 함께 보듬고 함께 살아왔던 자들,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 동안 가장 가까웠던 제자들에게 그 마지막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심지어 거기에는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그가 예수님 자신을 적대하던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친히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며 자신의 생명을 그와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감히 상상해 보건대 예수님은 그토록 원하고 원했던 이 자리에서 비록 그러할지라도 바보같이 환하게
기뻐하며 웃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딛고 유다 한 명만이 아니라 자신을 거절한 온 인류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대속적 사랑으로 인류는 감히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자기 희생적 사랑으로 나아가셨습니다. 딛고 건너가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정의를 외치는 것은 쉽지만 정의를 행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랑을 말하며 성경을 손에 쥐고 있기란 참 쉽지만 그렇게 살아가기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러할 때에 이 건너감의 법칙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이 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 그 가장 먼 이웃을 정해 본다면 어느 누구까지 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사랑이 닿을 가장 그 먼 이웃 말입니다. 세상의 소리와 뉴스들, 주변의 이야기들과 사연들은 우리의 사랑이 닿을 많은 사람들이 존재함을 알려줍니다. 고통과 억압과 눈물과 차별과 폭력으로 인해 얼룩진 인생들을 살아가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사랑에 뻗어나가야 할 먼 이웃들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바로 사랑을 전할 수 있다면, 그럴 힘이 되고 그럴 능력이 있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곧바로 예수님을 따라 그것을 행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물질이든,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던 어떤 운동이든, 여러분들이 행할 수 있는 그 어떤 행위이든 곧바로 그 사랑을 전하십시오. 다시 말하건대,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와 다른 이의 관계 가운데 사랑하고 연합하라 함께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그 사람이 억압과 고통 가운데 있는 지극히 작은 자라면 더욱 그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사랑을 베풀고 그곳에 정의를 행함이 참 멀게만 느껴진다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그럴 여력이 전혀 안 된다면 그 이전에 한 발 한 발 건너가는 것입니다. 바로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요. 나와 함께 살고 나와 함께 호흡하며 나를 누구보다도 많이 봐왔고 나를 아는 바로 그 사람들로부터 말입니다. 저 먼 곳에 아직 사랑이 닿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도 건너가셨습니다. 예수님도 가장 가까운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토록 원하셨던 만찬을 그들과 나누셨습니다. 그렇게 그 가까운 이들에게 먼저 우리의 사랑의 닻을 내려놓아도 그것으로 괜찮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세히 보면 몸은 가까이 있을지는 몰라도 마음은 어느새 멀리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가깝기에 그들은 우리의 손을 가장 빨리 뻗을 수 있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듯 점점 건너가 우리의 사랑의 지경을 저 먼 곳까지 넓혀가 봅시다. 그러다 보면 먼 곳에도 닿을 수 있는 사랑을 이 가까운 곳에 했던 사랑을 통해서 발견하게 될 것이고, 이 가까운 곳에서 나누었던 사랑을 통해 그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서 그 사랑을 먼 곳에게까지 나아가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며 시 하나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는 기형도 시인의 우리 동네 목사님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읍내에서 그를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철공소 앞에서 자전거를 세우고 그는 양철 홈통을 반듯하게 펴는 대장장이의 망치질을 조용히 보고 있었다. 자전거 짐틀 위에는 두껍고 딱딱해 보이는 성경책만한 송판들이 실려 있었다. 교인들은 교회당 꽃밭을 마구 밟고 다녔다. 일주일 전에 목사님은 폐렴으로 둘째 아이를 잃었다. 장마통의 교인들은 반으로 줄었다. 더구나 그는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손뼉을 치며 찬송하는 법도 없어 교인들은 주일마다 수군거렸다. 학생의 소년들과 목사관 뒤터에 푸성귀를 심다가 저녁 예배에 늦은 적도 있었다.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그어야 한다는 그의 말은 집사들 사이에서 맹렬한 분노를 자아냈다. 폐렴으로 아이를 잃자 마을 전체가 은밀히 눈빛을 주고받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주에 그는 우리 마을을 떠나야 한다. 어두운 천막교의 천장에 늘어진 작은 전구처럼 하늘에는 어느덧 하나둘 맑은 별들이 켜지고 대장장이도 주섬주섬 공구를 챙겨들었다. 한참 동안 무엇인가 생각하던 목사님은 그제서야 동네를 향해 천천히 페달을 밟았다. 저녁 공기 속에서 그의 친숙한 얼굴은 어딘지 조금 쓸쓸해 보였다. 이 시를 읽을 때면은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며 씁쓸한 마음이 찾아오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를 보고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를 잃은 목사님에게 은밀한 눈빛이 아니라 같이 울어주는 한 사람이 있었다면, 화려해 보이는 그런 신앙의 겉모습이 아니라 볼품없지만 십자가의 진짜 사랑을 품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다면, 저 먼 이웃을 하기 이전에 진정 가까운 내 옆의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이 시는 바뀌지 않았을까 하고요. 높은 틀 정의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을 둘러봅시다. 팔만 뻗어도 닿을 수 있는 사람들, 고개만 돌려도 보이는 이들, 그곳에 먼저 우리의 그 사랑의 닻을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그 사랑을 딛고 건너가 저 먼 곳까지 사랑의 항해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높은 뜻 정의교회 청년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